네, 오늘 새벽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로 마지막 절인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3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마지막 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로보건대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네, 오늘도 이 귀한 새벽 기도자로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서 이분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3장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1장은 하늘에서도 천사보다 위대하시고 땅에서는 어떤 선지자보다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고, 또 2장 역시도 신앙에 의심이 있는 자들, 왜 그렇게 위대한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그들에게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그렇게 되셨다라고 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시 한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특별히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알려진 이 모세를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A라는 사람을 잘 모른다라고 사람들이 잘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한번. 근데 이 사람이 한 업적들을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인물과 매우 비슷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을 설명하기에 그래서 가장 적합한
사람을 생각하게 예를 들어 이순신 장군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 이 A라는 사람은 이순신 장군과 같은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잘 몰라도 이순신 장군은 다 알고 있으니까 이순신 장군처럼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당시 초기 교회에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당시에 이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있었죠. 그런데 모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인 이 모세는 그들에게도 너무나도 익숙하고 위대한 위인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세를 가지고 옵니다. 이 모세를 가지고 와서 이 모세와 같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2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합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그러니까 이제 그는 이제 예수님을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하나님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되게 살았다는 것은 다 알았어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하셨던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특별히 민수기 12장 7절 말씀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라면서 이 민수기 말씀에 이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구약을 다 능통한 유대인들이니까요. 그들에게 이 집에 충성했던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집에 신실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청중들이 듣기에 쉽게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겠죠. 예수님 그래 모세와 같은 분이구나.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와 예수님을 이꼴 동급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즉 모세처럼 그러한 일들을 하신 분은 맞아요. 근데 모세와는 또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시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모세랑 예수님이 하는 일은 똑같았다. 그런데 모세는 신분이 종이다. 그 집의 종이다. 근데 예수님은 그 집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과 아들의 신분의 차이는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는 일은 모세와 매우나도 비슷하게 하셨지만 그분은 모세와 다른 것이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 받았지만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집에서 신실하게 일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며 모세보다도 더 위대한 이 예수님에 대해서를 이 히브리서 기자가 회중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6장 6절 방금 보셨던 이 후반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도 그의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모세와 같이 위대한 사역을 하셨던 그분임을 우리가 신뢰하고 신앙하고 있으면 우리 역시도 그 집에 참여한 자, 그 집에 속한 자가 된다. 즉 구원을 얻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앞서 2장에서 보았듯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신앙의 여러 가지 이유와 의문들로 인해서 퀘스천 마크로 인해서 다시 회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했던 거예요. 그런 초대 기독교인들, 배교하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다시금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계속해서 참여한 자가 되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7절로부터 쭉 보시면은 이제 더욱더 강력한 이 히브리서 기자의 호소가 나옵니다.
7절과 8절 보시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8절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악하게 하여서 너희 조상들이 그대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나가는 일 너희도 똑같이 저지르지 말아라. 그 마음들을 견고하게 끝까지 붙들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이야기를 해요? 그럴 상황이 지금 계속해서 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사람들이 기독교를 배신하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초기 공동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돌아가지 말아라. 완악한 마음 품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2절로 14절 보셔도 또 이렇게 강력한 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2절로 14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기자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엄청나게 간구하는 권면하는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또한 13절 보시면 오직 오늘이라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14절도 보시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 이 얘기하고 싶은 거죠. 너희가 시작한 그 신앙 끝까지 붙잡고 좀 있어라. 자꾸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끝까지 붙잡고 있어라. 그러면 너희도 이 그리스도에 참여한 자가 된다. 진짜 구원을 얻는 자가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자꾸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배교하려고 하지 말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처음 신앙했던 그것들 결단했던 그것들 끝까지 좀 붙잡고 있어라. 그때 우리는 주님께 참여한 자가 될 거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처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첫사랑들 그 결단들 다 여러분들 누구나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처음엔 그 주님을 향한 사랑들 열정들 마음들 결단들 견고히 끝까지 붙잡으셔가지고 이 신앙 여정을 마쳐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이 3장을 시작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함께 가자는 거예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부르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그 하나님의 본향 아닙니까? 그 고향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에게도 이야기하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이러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 결론과 같은 말씀 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그 하늘의 부르심 그 우리의 그 본향의 부르심을 계속해서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믿는 도리인 그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계속해서 깊게 생각하자. 이 말씀을 붙드시고 오늘 이 새벽도 참된 기도자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이 빗길을 뚫고 이 기도자로 나아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사 주님의 기도자로 삼으시고 주의 기도의 처소로 나오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이 새벽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내가 주님을 향하여서 어떠한 것을 결단하였었는지, 처음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돌아보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주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이 귀한 새벽에 제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도 우리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사 주님이 보시기에 합한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일정을 오직 우리 주님께만 의탁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